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마 오늘 끝이 나지요. 예. 어느 여자 스케이트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금메달은 하늘이 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하늘이 도와줘야 되더라. 이런 거를 조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더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참 과연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위임 목사 청빙과 또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의제가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를 하시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이게 우리 교단 안에 우리 동부 노예에서, 다른 노예는 잘 모르겠고 동부 노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도 너무 놀래고 많이 놀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러 목사님들이 다 참 양지중앙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과 그리고 은퇴식은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노예에서 나와서 공식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서류 준비 때문에 우리 시찰과 그리고 노회에 이제 관계되는 목사님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제가 어차피 금년에는 은퇴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 11월 셋째 주 그 정도 돼서 후임 목사 위임식을 하고 원로 목사 은퇴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과 서류 관계 때문에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서 위임 목사가 결정이 되었으면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가 결정이 되었으면 4월 노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즉시 될 수 있으면 빨리 위임식과 은퇴식을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11월 셋째 주 정도 우리 교회가 창립한 주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 생각을 해왔다고 이러니까 그것도 참 목사님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 정 그렇다면
위임식은 노예가 끝나는 대로 빨리 하고 은퇴식은 11월 달에 가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좀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혀 뜻밖인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제 마음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하느냐, 띄어서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한번 위임식을 하는 것과 은퇴식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큰 행사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제 다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선포하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번거로운 거예요. 큰 행사를 두 번을 치러야 되고 한 번 행사를 치르는데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순서를 맡고 일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말이에요. 사례가 또 그 외에 기타 예물이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중에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요. 제 모습이요. 참 추하게 보여질 것 같은 거예요. 이왕에 이제 은퇴가 나이가 돼서 물러날 것 같으면 위임 목사가 결정이 됐으면 위임식을 함과 동시에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좋지. 그걸 위임식은 빨리 하고 은퇴식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까지 최대한 내가 눌러 앉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 이런 모습으로 인간의 아주 좀 그 추한 욕심으로 비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말라고 그리 복잡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왕에 아들이 위임 목사 결정이 됐는데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물려주고 은퇴식 하는 게 좋지. 그거 몇 달 말라고 더 끌려고 그럽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당에 열었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이런 반응들이, 노예 목사님들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참 남보기가 별로 아름답게 안 보일 것 같다. 내가 끌겠다 그러면 11월 달까지 가겠다 그러면 별로 노예에서 그 좋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교회 역사에 없는 이런 유래를 남겼는데 마지막 그 점을 하나 찍는 그것이 나로 인해서 이게 참 교회 모습이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이 4월 노예가 끝나는 대로 5월 10일에 목요일입니다. 5월 10일에 위임식과 은퇴식을 같이 합시다 하고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죠? 너무 빨리. 그래도 연말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이리 갑자기 은퇴를 해버리다니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은퇴를 해도 교회 법 절차상, 그죠? 법 절차상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지 다른 교회와는 사정이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조상우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저를 쫓아낼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 막 박수가 끝이지 않았잖아요. 공산당 박수처럼 막 그리 돼버렸잖아요. 이게 분위기 알겠다고 막 목사님이 막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뭐 나를 막 꼴보기 싫게 다시 오지 마있어 뭐 이럴 리도 없을 것이고, 단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와는 이제 제가 자주 설교는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제 새 목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이렇게 뭐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종종 설교도 하게 될 것이고,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과 매주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얼굴도 그대로 볼 것이고, 조금 달라지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섭섭하게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저렇게 샀네. 또 자기 혼자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괜히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 좀 마음이 너무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앞당겨지니까 마음이 좀 허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건강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인생의 경험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 잘 지키세요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에게 내가 도저히 이대로는 더 계속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안식년을 4개월 두 번 했거든요. 30년 하는 동안에 안식년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좀 쉬면서 좀 사모 건강도 좀 내가 옆에서 좀 더 돌봐줘야 되겠고, 내 건강도 그렇고 한계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설교 시간에 3월부터 8월까지 천상 안식년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한번 이야기 드린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 치면 제가 9월 달에 복귀해가지고 11월 이제 셋째 주 되면 또 어차피 한 2달 반만 지나면 또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이 시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2달 반 정도 사실은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11월 셋째 주가 좋겠구나, 이건 내가 마음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논을 하면서 물어보고 어쩌면 좋겠노 이렇게 묻고 하는 가운데서 그 말에 대한 결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대로 되어진 것 같아요. 마음은 내가 경영을 그렇게 하기로 경영을 했는데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5월 달에 빨리 은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의 응답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 몸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주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소원을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요, 이 농부들이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번에는 뭐 어디다 뭐를 심고 어디는 뭐를 심고 또 이렇게 팔로는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씨 뿌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해야 돼요?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도 양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이만큼 키워놔도 그만 그 뭐라 그러죠? 붉은 물이 있잖아요. 뭐 있지, 그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그 빨간 물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고기 다 죽는단 말이에요. 물 온도가 올라가 버려도 고기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얼어도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삶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빈껍데기 인생이에요. 잘못 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인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뭐하겠어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됐다고 해도 그거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추진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내가 발이 느르고 이래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우쭐거릴 거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 삶이 산답게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전부 자랑이잖아요. 우리 아가 이번에 뭐 어찌 됐고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갔고 이번에 뭘 어떻게 했는데 막 돈이 막 얼마가 벌어졌고 뭐 전부 자랑하고 있잖아요. 모이면 이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인생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딱 주체가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 안에 얼마나 자유가 오는지 몰라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다 잘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막 낙심해버리고 막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괴로워서 막 술 퍼마시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잖아요. 담배 피고 망하니까 안 되니까 괴로워서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 우리가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치밀하게 해나가도 그 걸음을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과연 성공되게 하느냐, 잘되게 하느냐, 아니면 실패하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괴롭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딱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알면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몰랐거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찌 알게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한치 앞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몰라서 옛날에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음과 우를 범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몸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는 모르지만, 자세히 하기는 모르지만 그 계획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일까?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최후의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33년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이 다가온 걸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시는데도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죄만 없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감당하고도 남지요. 십자가 그거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똑같은 죄만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라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 죄짐을 벗겨주시는 일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하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사람이 전부 자기 뜻 이루려고 떡을 붓고 사니까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잖아요. 그거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여러분 부부도 얼마나 화목해지겠느냐 말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느냐 말이에요. 다 지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냥 온갖 난장판을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요 주체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공평하고 의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길이에요. 실수가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다르게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냥 이 장의자에서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던 권사님이 개척부터 같이 해가지고 그러던 분인데요 간암이 갑자기 온 거예요. 통증이 막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그 길은 절대로 원망받을 일을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못마땅하고 억울할 수도 있고 그죠? 이해할 수 없고 원망이 나오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의롭다는 것은 옳다 이 말이에요. 절대 틀림이 없는 가장 옳은 길로 하나님이 것이고 공평하게 치우침이 없으시다. 성경에 보면 편벽함이 없으시다 그래 놨어요.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편벽함이 없으시다. 치우치는 게 없어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사심이 없단 말이에요. 공평하고 의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길.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어나는 환경들이 사람의 실수와 과오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살지만은 좋지 못한 환경이 내게 일어나도 그 환경이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환경을 아름답게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면요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살아보면 또 어때요 여러분요? 잘 된 것 같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안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또 좋은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좋은 환경도 받아들이고 안 좋은 환경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길을 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 됐다고 그냥 날뛰고,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푹 지약 묵은 지처럼 막 꼬꾸라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세옹의 말 있잖아요. 말, 이야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잊어버렸다가 찾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가 뭐 아들이 뭐.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군대에 전쟁이 일어나도 안 가가지고 그 독자들이 안 죽고 살고, 이게 힘이 쌍곡이 말이야.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좋은 일이 돼버리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만 그 말이 돌아오는 바람에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돼버리고, 병신이 돼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안 죽고 살고, 이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욥의 경우.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내 종 욥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정말 욥이 꿈에도 바라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잖아요. 10자식이. 그리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문둥병처럼 진물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악창이 막 터져. 그 고통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재산, 건강, 명예고 뭐고 물질, 자식 다 잃어버리고. 욥이 너무 기가 막히지, 그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하고 막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욥기 끝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나타나죠. 욥을 막 책망하십니다. 네가 뭘 안다고, 쉽게 말하면 네가 뭘 안다고 내한테 그렇게 네가 항의를 하고 하나님 만나자 하고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하나님 막 나무라십니다. 욥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참 무지한 자였고 내가 참 죄인이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무지한 자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욥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라는 걸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상당한 기간 동안을 엄청난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욥이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상태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했는데도 이전의 욥은 뭡니까?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은 그냥 귀로만, 말씀으로만 이렇게 듣던 하나님이에요. 눈은 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듬어서 아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욥이. 그랬는데 그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재앙을 당하고 난 이후에 욥은 뭡니까?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욥이 변해버린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욥이 정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결심한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불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순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아픔 속에서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래서 때가 이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받았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이다. 왜? 인내했다는 겁니다. 욥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잖아요. 욥이 오래 고통에 시달리면서 몸부림친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삶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티박 주고 이렇게 해도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서운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요.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여러분을 가장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 그 욥에게 하나님이 끝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 갑절로 다 축복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이 막히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평지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험한 산을 오르는 거예요.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난 다른 계획 세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은혜도 막히고 주저앉고 싶을 때 아예 그냥 한계가 넘어서 쓰러졌다고 해도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차리고 팔을 뻗어서 힘을 주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가 쓰러져 있지만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밤이 지나면 여러분 아침이 오잖아요. 겨울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 밤이 얼마나 길고 그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내하면 반드시 아침이 오고 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크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길, 실패하는 길을 바라고 계획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계획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꽃밭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꽃밭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가시밭길로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시밭길을 지나서 꽃밭을 만나게 하시고 꽃밭이 지나면 다시 가시밭을 만나게 하시고 그 끝은 영원한 꽃밭인 천국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꽃밭을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꽃밭만 계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삶이 괴로운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술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다 살아와서 아는 인생길이고, 그러면서 또 속아서 아픈 인생길은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꽃밭을 지날 때도 있지만 가시밭을 지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상. 그러면서 또 썩는 거예요. 또 아파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꽃밭을 오래 거닐고 가시밭길은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꽃밭은 잠시 지나고 가시밭길을 오래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꽃밭도 좋은 길이었고 가시밭길은 더 좋은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니까 여러분요? 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정말 두려워요. 육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 가시밭길이 사실 더 좋은 것이었구나. 믿음이 있을수록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신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더 신의 직장이었어요. 제가 은행에 탁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는 정말 하늘을 얻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도 안 믿었고 인정도 안 했고 누가 전도를 해도 대적을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위도 올라가고 잘 나갔어요. 난 은행에서 성공해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라고 탄탄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은행이 가시밭길이 될 줄 몰랐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박스 공장에 손을 대게 되고 교복 공장에 또 손을 대게 되고 은행에 다니면서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빚을 잔뜩 짊어졌어요. 그리고는요, 은행에서 내가 결제한 이 대출 해준 업체들이 다 망해가지고 다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해가지고 대출 사고가 막 뻥뻥 터지고.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가. 그 꿀 빨아 먹으려고 하다가 꿀단지 속에 빠져가지고요, 나오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이 돈 도가지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돈 좀 내가 좀 어떻게 평생 걱정 안 하고 내가 한번 모아볼기라고 그렇게 하다가 돈 도가지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31살에 심장병이 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내가 죽어갔잖아요. 그 바람에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내가 어찌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다 하니까 교회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2년 만에, 교회 나온 지 2년 만에.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던 나를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 모르겠어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목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원한 길입니까, 이게? 내가 망했잖아, 그죠?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모르던 그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된 거죠. 주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어져서 3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성도들의 그 공산당 박수를 받으면서 제가 원로 목사라고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두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계획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계획도 세우고 우리의 지혜도 사용하고 경험도 사용하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고 계획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무엇을 해서 잘 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고 안 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 삶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많이 더 영원히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요? 그냥 살아온 그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이 사회에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계층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요 다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도 점점 더 나아져 가야 되고 예술도 실력이 점점 더 나아져 가야 되고 운동도 점점 더 나아져 가야 되고 모든 면에서 나아져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더 발전해 가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살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영원한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데 그때 뭘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버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혜.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되 정말 말씀이 되게끔 사셔야 돼요. 듣고 흘러버리는 이런 습관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게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삶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